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건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리고 몇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됐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셨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그 직전에 광야 기간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큰 바다입니다. 또 아름다운 바다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물이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적, 제가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장기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힘든 곳을 많이 다닐수록 그곳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하루라도 즐기고 돌아오면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한 땅인데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을 다니다가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저는 지금은 이제 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스킨 다이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쿠버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스킨 다이빙도 참 재밌습니다. 근데 스킨 다이버들이 꿈꾸는 장소가 홍해바다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늘 등장하는 블루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수영하고 바다에서 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요, 7명이 타고 갔는데 5명은 네덜란드 사람들이고 2명은 나랑 제 후배 선교사하고 7명이 타고 가는데 돌고래가 나타나니까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타치한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우리만 있기가 그래서 저도 뛰어내렸죠.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돌고래 있는 데까지 갔는데 돌아오지 못해갖고 다들, 근데 막 수영해 가다가 홍해바다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요, 바닥을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힘이 빠졌어요. 쭉 돌고래가 막 따라가, 두 마리가 막 가는데 저걸 터치하고자 7명이 시합을 한 거예요. 몇 사람은 정말 돌고래를 만졌어요. 근데 돌아올 때 그 깊은 바다를 보고 경직이 된 거죠. 나중에 배까지 왔는데 배를 올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바다입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예요.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감격, 그 큰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라는 그 감격이 3일밖에 못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에 의지해서 건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믿음대로, 그냥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갈라져 있지요, 뛰어든 겁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뒤에 홍해를 건넌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은요 건넜다라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작은 시냇가와 비슷합니다. 그냥 누구나 건널 수 있는 하천이에요. 요단 건넜다, 그거는 소문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딱 2달, 그때는 아무도 못 건넙니다.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물살이 세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건천, 마른 천 있지요, 건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누구도 못 건넙니다. 평소에 물이 있던 곳은 수영에 건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고.
근데 마른 하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 북쪽에 그 눈이 딱 녹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차 타고 가는데요,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옆에 지나가는 물을 보고 무섭게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물살이 센지요. 딱 2달. 그때는 못 건넙니다. 그리고 40년을 기다렸는데 2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도 못 걷겠어요?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 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필 여기를 건너라. 그게 여리고 앞입니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여리고 앞으로 건넌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는 건너면 언덕입니다. 이거는 수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장소이고, 공격하는 사람은 택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막 뛰어 올라가면서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건너라. 그래서 영어로 now and here라고 하죠. 지금 여기를 건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 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아닌데요, 여기를 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라, 조금 더 있다 할게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그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그 2달, 물이 많아진, 물살이 센,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때를 피해서 10달 사이에 아무 때나 건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 간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북쪽에서부터 거기다가 이렇게 베이스 캠프 치고 쭉 차례대로 밀고 왔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신명기 7장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여호수아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부터 6장까지에 걸쳐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떻게 지금 건넜어? 어떻게 여기를 건넜냐? 이 2가지 일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물의 양에 비하면, 물의 깊이에 비하면 이 일이 일어난 정황 따져보면 홍해의 100분의 1이 될까요? 훨씬 작은 겁니다. 물론 그때 건넌 것도 큰 거지만, 근데 요단을 건넜을 때 이미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건넜어요. 준비하고 건넌 겁니다. 모세로 의존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미 따라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 울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요단을 건너라, 준비하고 건너라. 그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건넌 겁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을 흔든 겁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다고 비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치이고 힘들다고, 아니면은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제한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비전을 주셨다면 이 땅의 청소년을 위해서 너는 뭔가 해라,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있는 단체에서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로렌 커닝의 목사님도요 꼼짝 못하는 조이 도슨이란 분인데,
이분은 13년간 주부였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그때는 이제 손주는 없을 때인데 애들 키우고 남편 일 돕고, 남편은 출판한다고 막 왔다 갔다 다니고, 그냥 뉴질랜드의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 대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죠. 성경을 읽고 정리하고. 13년 됐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스위치해라. 남편은 집안일을 하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외쳐라. 그때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조이 도슨이 됐어요. 제가 헝가리에서 두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제 짐 도슨이 옆에 있고, 왜 옆에 있냐면은 바람이 막 불었어요. 공산당 교육원 빌려서 교육을 받았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강의안이 날아가는 거예요. 강의안이 날아가니까 이 짐 도슨이 막 달려가서 강의안 주워다가 딱 놓더라고요. 조금 있다 또 날아가니까 또 놓고. 이분이 조이 도슨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면 괜찮은데 강의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하니까 손을 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강의안이 또 날아가고. 사실 그 강의안을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남편으로서 그 마음이 있는지 한 3번째인가는요 딱 갖다 놓고 돌멩이를 딱 사방에 400명의 전 세계의 이 리더들이 그걸 지켜봤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요,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메시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일 내가 네게 맡겨주신 비전이다. 그럼 그걸 하는 거죠. 이제는 나가서 외쳐라. 그걸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모세가 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세 때문에 홍해를 건너도 그거는 모세의 믿음으로 건넌 겁니다. 그러면 3일 지나서 그 큰 물의 수만 배의 일에 해당되는 내가 마실 물 한 잔 없다고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지만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첫 발은 시작했지만 뒤에서 밀어서 그냥 들어온 겁니다. 앞에는 열려 있었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해야 될 목이 있는 겁니다. 그걸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가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까지니까 다음 세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도와줄까? 홍해는 내 믿음으로 건넜는데 이제 내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모세 5경 중에 신명기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장에는 40년이 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을 나온 지. 신명기서는요 레위기서와 달라요. 내용은 좀 겹치는 게 있지만 레위기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왜냐하면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기록한 거거든요. 한 2년도 되기 전에. 신명기서는 왜 우리의 부모 세대는 홍해는 건넜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은 못 건넜을까? 광야는 들어왔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을까? 그거를 반성하면서 돌이키면서 신명기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준비해라.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거다. 믿음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승리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것, 우리 아이 키우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랑 나랑 똑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내가 할 아니면 나는 이제 가정은 남편에게 맡길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했다면 나가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그거 한다면 또 그때는 그때에 맞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마 누구라도 8시간씩 13년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 쓰실 것 같아요. 그가 받아 적은 노트가요 정말 많습니다. 그 노트가 아까워서라도 강의를 시킬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서 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어쩌면은 고정관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견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도 그걸 깨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기가 있는가?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할 수가 있을까? 그걸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17절 말씀, 17절과 19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첫 번째가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 18절에 기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펜으로 표시하겠습니까? 기억하래. 19절에도 기억하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기억해라. 17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아이 한 명 때문에도 헐떡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냐. 그래서 사춘기가 딱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위험을 인지한다는 거는 안전해질 수 있는 출발이에요. 겁이 난다는 거는요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날 줄도 모르고 위험이 왔는지도 모르는 자각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포기하는 거죠. 마음에 얼마든지 이런 생각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런 생각이 날 때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18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기억은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미래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의 무엇을 사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장면이든 장소든 그걸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겠습니까?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삶을 반추할 때, 돌아볼 때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쉬운 분도 있을 것이고, 후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미 흘러갔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건데요, 기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더더구나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애굽에 있다는 거는요, 노예란 뜻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쩔쩔맬 때, 엉망으로 살 때, 누구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할 때 더 바쁘세요. 건져내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대단합니다. 예전에 안기부 같은 데서 고문을 당하면은요, 생각이 안 나는데 5분 단위로 기억이 난대요. 1분 단위로 기억이 난답니다. 얼마나 몰아세우는지. 그 말은 집중하다 보면 기억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았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애를 키우다 보니까요, 사람은 이렇구나. 걔가 3살 4살 됐을 때,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를 우리 부부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방해 부족해서 밖에다가 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자, 왔다 갔다 하자. 선교사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 아내도 고생했죠. 그때 밖에 서 있으면서. 근데 늘 이제 훈련 학교에서 먹다 보니까 가끔 우리끼리 먹고 싶은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밥을 해 먹고 급하게 오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근데 3살 된 큰애가 졸래졸래 아빠를 따라왔어요. 그럼 오후까지 있다가 저녁 때 내가 데려다 주고, 혼자는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밖으로 나간 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길도 어렵고 찾기를 건너는 건 없지만 그 골목은 몇 개 꺾어야 됐었거든요. 한 번은 따라오더니요, 제가 습관적으로 거기 문방구 옆에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커피를 마셨어요. 얘가 커피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지요, 안 된다, 너는 우유를 사줄게. 커피를 달라는 거예요. 돈 넣고 한번 버튼을 눌러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맨 밑에 코코아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라. 그나마 낫다. 안 된대. 아빠랑 똑같은 첫 번째 버튼, 그 커피를 뽑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했죠. 우유를 사주던지, 옆에 그 문방구 겸 작은 구멍가게가, 동네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유를 사주던지 코코아를 뽑아주겠다. 안 된대요. 땅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뒹군 날이에요. 그래서 잊지를 못합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뒹굴었어요. 그냥 두고 왔거든요. 막 뒹구는 거예요. 그냥 두고 왔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들은 어떨지 몰라도 아빠인데 내가 너한테 끌려가겠냐. 두고 왔어요. 뒹구는 것도 아빠가 보니까 재밌나 봐요. 이렇게 막 뒹굴다가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요. 먼지 막 털고 울지도 않고, 그냥 표정은 좀 심각한데 그냥 와요. 자기 안 쳐다보니까. 그래도 제가 아빠인데 그냥 버려두고 오겠습니까? 골목 끝에서 이렇게 봤지요. 근데 이 방향으로 오더라고요. 좀 더 가서 봤지요. 방향을 잘 꺾어요. 또 가서 보니까 잘 찾아와요. 모든 부모가 착각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애가 정말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사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3살 4살 그 사이 애가 길을 찾아오니까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와요. 거기 간사님들한테, 이모라고 불렀는데 이모들한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이모도 이모 아빠가 돼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거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더라고요. 그 다음 말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 아빠가 돼가지고 뭐 어땠는데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돼가지고 제가 제 방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애랑 말싸움을 하려고. 야 너는 뭘 잘못했니? 기억을 못해요. 사람은 기억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적 기억력에. 나중에 미아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이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애들은 기억을 차단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만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1분 차이로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시장에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인다. 바로 뒤에서 물건 사고 있는데 딱 없다 안 보인다는 순간에 다 차단이 된대요. 큰일 날 뻔했지요. 그나마 얘가 천재여갖고 골목을 꺾은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기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단일 사건에서 그 중에 무엇을 기억하세요? 내가 손해본 것? 상처받은 것?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져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대학생들 모아놓고 제자훈련 하는데요, 한 학생이 자기 아빠가 자기를 죽도록 때렸대요. 계속. 저도 아빠인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나누게 하고 물어봤어요. 야, 니네 아빠는 너 왜 때렸냐? 기억을 못해요. 맞은 것만 기억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람은요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선택하는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12는 11 더하기 몇입니까? 1이죠. 자, 12는 1 더하기 몇입니까? 11이에요. 그것만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여러분은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준비가 12는 11 더하기 1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했을 때 유다의 배반 때문에 상처받은 것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데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혔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유다도 한몫한 거다. 아닙니다. 그건 신학의 오류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배반을 안 했어도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발도 씻겨줬고 나는 너 알고 있다. 떡도 갖다 줬고 기회를 줬습니다. 너 돌이켜라. 유다의 배반을 원한 게 아니에요. 막지 못했죠.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 소개할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하려고 하면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못 막았어요. 그걸로 위로 삼으면 돼요. 예수님도 못했어. 이거는 누구도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못 막았어요. 내가 갖다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했는데 그걸 받아서 들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한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위기가 출발이 내부 배신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기 직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띠아를 새로 뽑은 겁니다. 제자를. 왜냐하면 유다가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다가 뭐 큰 소리 치겠습니까? 12명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는데 그거 못합니다. 한 명이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선택,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남아있는 11제자에게 새로운 계명을 죽기 몇 시간 전에 가르친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사랑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원래 있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 밖에 있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남아 있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세 번째 계명이 새로운 계명. 너희들끼리도 사랑해라. 너희들이 남아 있다면 된다. 기억을 선택하세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배신을 막지 못한다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의 11배입니다. 분명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1배예요. 내게 좋았던 일이 내게 나빴던 일보다 많은 겁니다. 24는 20 더하기 몇입니까? 4. 제가 여기 새로운 교회 청년들 결혼 특강할 때 가르쳐준 산수예요. 20 더하기 4를 잘 풀라. 한 사람이 헤어졌는데 24개월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요즘엔 또 쉽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4개월 교제한 것도 꽤 오래 교제한 축에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배하는, 자기를 버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마지막 4개월에 싸우고 힘들고, 영화 봐도 그때는 감동도 없었고 재미도 없고 뭐 티격태격 모든 일에 4개월 못 견디고 헤어진 겁니다. 20개월은 어땠는데? 좋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20은요 4의 5배예요. 5배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상처로 남고 좌절로 남고,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은 바꾸지 못하지만 5배를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달려갈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걸 1시간 동안 강의했더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만나라는 거냐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다 보면 다시 전화번호 지웠는데 찾아내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또 만납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 남아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선택하면. 만약에 뭐 힘들었던 것을 노예 생활하면서, 아니면 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야 균형 감각이 있는 것 같고 좀 겸손한 사람 같으면은요, 좋은 걸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지요. 11배가 더 많은데, 5배가 더 많은데,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나쁜 것만 묵상하고 있으면은, 문제는 내가 그 기억 속에 갇히는 것도 있지만 달려가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내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알았지만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기억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준 것은 20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거는요, 미래에 대한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과거에 좋았던 것,
승리했던 작은 승리, 그 습관의 힘이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 어떻게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좋은 성취할 수 있는지, 작은 승리가 연결돼야 된다. 과거의 작은 승리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것, 내 인생에 좋았던 부분, 실제로 따져보니까 많아요. 근데 과거만 갖고 살 수 없으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할 일, 그거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20절에 네가 하고 남은 것 있을 거다. 너를 펴여 숨은 자도 있을 것이다. 강한 자가 남지요. 실제로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적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왕벌을 보내주겠다. 이 왕벌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복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에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으로 모든 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맥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이 앞에 달려 있어요. 앞만 봐요. 뒤는 몰라요. 그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란 책에 보면은 마침내 드러나는 우화적인 책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떤 일이 될 때 왜 일이 됐구나,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도와줬구나.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던진 이 콜라병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였구나. 일하다가 육교에서 그냥 시원하게 콜라 마시다가 기분이 하도 스트레스가 좀 생기고 나빠서 던졌어요. 그냥 그 책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 책에 이런 식으로 던졌는데 막 차 타고 운전하던 사람은 유리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콜라병 하나가 유리창 깨트린 것도 아니고 그 알루미늄 캔이 그냥 툭 건드린 겁니다. 놀래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확 틀었는데 옆에 벽에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던진 콜라 캔 하나가 거기까지도 연결되는데 나는 캔 던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세상은요, 이런 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대로 좋은 일도 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때 누군가 기도해줬고, 누군가 알게 모르게 나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줬고, 이야기해줬고,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그럼 그 사람이랑 일하면 되겠네? 갑자기 연락 와서 당신하고 일하자고. 여러 사람의 도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병이 있습니다. 모든 것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은요, 눈을 뒤통수에 달겠다는 거예요. 옆에다 달겠다는 겁니다. 360도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겠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왕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마침내 진멸하리라가 결국은 승리하리라와 같은 번역입니다. 결국은 승리한다. 어떻게 하면은 2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민족들을 쫓아낼 때 조금씩 쫓아내겠다. 성경 어디에도요, 얘들아 급하다 뛰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겠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가나안 정복 전략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이건 현재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전략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든지 급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빨리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천천히 하신다는데 빨리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 시간 주위에 있는 거를 내가 주도하지 않고 끌려가면은, 급하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들짐승은 왕벌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왕벌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을 비유한다면, 들짐승은 내가 잘못해갖고 만들어낸 내 잘못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들짐승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들짐승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닌데 그 들짐승이 나를 공격합니다. 개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개미 그냥 밟아버리면 되죠. 몇 마리까지? 100마리 이길 수 있나요? 1000마리도 뭐 그 정도쯤이야. 아프리카나 남미 아마존에 가면은 군대 개미, 행진 마칭 앤츠에서, 이게 사파리 개미였고요. 군대 개미 개체수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한번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저희 선교사가 이 군대 개미가 마을에 이제 습격을 한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다. 다 피했는데 끝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소가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없어서 그냥 잘 묶어두고 갔는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갔는데 피난 갔다 왔더니요 죽어 있었어요. 개미가 뜯어먹은 겁니다. 사소한 오해들이 몇 번 정도 설명하면은 나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할까요? 우리 그룹에서 어디 뭐 야유회 가는데 어디 갈까? 너 없을 때 어떻게 결정했네? 미안해. 여기 가는데 올 수 있어? 다 이해하죠. 내가 안 갔으니까. 그건 내 잘못 아닙니까? 그거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무슨 바자회에서 뭐 하는데 어떤 물건으로 할지 또 공교롭게 내가 없을 때 또 결정한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또 없었구나, 미안해. 집사님 죄송해요. 이때 이거 하기로 했는데 그냥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게 됐네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2번, 3번, 4번,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으세요? 물론 내 잘못이지만 이거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그냥 그 다음날 내가 있을 때 결정하면 되는데. 혹시 주위에 남자들과 일할 때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하고 일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걸 여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들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여자들에게.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2가지 중에 하나만 소개하는데요. 남자들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랑 의논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랑 의논했는가. 한 분이 아주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랑 아주 친한 분, 허물 없이 대화하는 분인데, 장빈이 형제, 내가 왜 그때 헌금한 줄 알아? 그거를 목사님이 나하고 제일 먼저 의논했거든. 제가 놀랬어. 그러세요? 그 많은 돈을? 그분을 찾아가서 의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밥 먹다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다가 그분이 계시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 관점보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하는 것처럼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후 설명보다 사전에 의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남자들 자주 뭐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화해야 되거나 꼭 기억하세요. 의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작은 오해가 쌓이면 들짐승이 됩니다. 2번, 3번, 4번 내 설득력, 내 전달력, 그걸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우리 모임에 빠지고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 뭐지?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없는 건 내 잘못이지만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시간 조절 못해서 모임 못 갔는데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전화기 약정을 어떤 거 쓰나? 뭐 130분 무료면 한 통화 못했나? 얼마든지 이게요,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들짐승이 번성하면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급하게 하지 마라. 내부 안에 갈등이 생기고 반대가 생기고, 외부가 강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요, 내부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에 균열이 생기냐면 급하게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빨리 하면 그게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의 마지막 유언처럼 주고 간 이 신명기서에서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준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하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 3가지만 잘 지켜도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눈앞에 무서워 보여도, 두려워 보여도, 자신 없어 보여도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지요. 두렵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끌어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런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것, 그게 뭔지 너무 이렇게 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라면은 천천히 나누시고요, 그냥 얘기해도 되는 것, 좋은 것 있죠. 뭐든지 2명, 3명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같고 기도할수록 마음도 일어나고. 양은 씨가 노래 부르면서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간다고 노래 불렀는데요, 참 시간도 빨리 가지요. 하루하루 날짜도 지나가고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나누셨다면 여러분의 이제 결심과 다짐도 나누세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선 나는 좋은 거 기억하겠어. 내가 당신한테 약속할게. 권사님, 내가 지금 장담합니다. 나는 기억을 선택할게요. 긍정적인 하나님이 하셨던 일. 우리가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실 거예요, 그 일 반드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고백을, 결심을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설교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래, 나 오늘부터 천천히 한다. 그런데 끝까지 한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거다. 우리 나눴던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서로 손을 잡고 기도도 되고요, 우리가 한 팀, 우리는 끝까지 한다, 천천히 한다, 좋은 거 생각하자, 우린 귀한 사람들이야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팀이 되기 바랍니다.